지나갑니다. 제가 예언 한 번 더 할까요? 9월달 되면 가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말씀에 내려와줍시다.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세상 끝이 있다면 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세상 끝 좀 내려놓을 그 끊을 죄악들이 무엇이냐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 같은 것 하나 주웠습니다. 어디 들은 것은 있다고 요술 램프를 막 문드려서 진짜 뻥 하고 펑 하고 요술 램프에서 요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인님, 한 가지 소원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하니까 너무 갑작스런 그런 요청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 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꺼번에 빨리 해버려야 되겠다 해서 돈, 여자, 결혼 했더니 결국 응답이 뭐냐면 도란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진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덕이 아니라 해악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녹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 모인 사람이 수만 명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한 젊은이가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라는 문제로 예수님께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라는 말을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바로 남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형을 이야기한 거 보니까 그 집에서 동생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업의 문제를 언급한 걸 보니까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재산 분할 문제로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율법에 하면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나 자신이 법적으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랍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중재 요청을 하게 돼 있고, 당시에 일반적인 이 유산의 원칙은 장남은 전체 배분을 식구에서 2배를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는 1배를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들 둘이다 그러면 장남은 전체 3등분 중에 2등분을 가져가고 차남은 그 중에 1등분을 가져가는 것이 마땅한데, 아마도 이 형이 그렇게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해 굉장히 싸늘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은 누가 나를, 예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좀 싸늘하게 좀 냉대하는 그런 비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지요. 참 재산 문제로 억울한데 예수님 공정한 분배에 관심이 없는가? 억울한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좀 닦아줄 마음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겉모습하고 취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15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전반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젊은이의 개인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의 문제를 통해서 여기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탐심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이 말은 조심해서 탐심, 그것 앞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탐심이란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 말은 더 많은 것 그리고 소유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욕심이 뭐요? 잉태한죠. 뭐가 됩니까? 죄가 되고, 죄가 자꾸만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는 결결과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의 그 뿌리 동기를 가만히 보면 바로 욕심, 탐심 때문에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은요 끝이 없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끝이 없어요. 자동차로 말하자면 브레이크 없는 그저 가속기 엑셀레터만 있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탐심은 계속해서 악셀레터 없는 자동차를 밟는 그런 사람과 같지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낭떠지에 떨어지거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은 우리 삶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모든 탐심을 물리침으로, 탐심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심판과 사망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모든 탐심이라 하다 보니 오늘 본문을 좀 쪼개어서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유가 더 많아져야, 넉넉해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좀 더 많은 걸 가져야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15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 말이 잘 연관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내가 얼마나 호흡을 하느냐, 얼마나 먹느냐, 얼마나 건강한지에 있지, 그 소유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헬라 말에 보면 이 생명이란 말은 조에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에는 사람의 생명 중에 생물학적인 생명, 즉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자고 이런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에라는 뜻은 행복, 기쁨, 보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은 단순하게 사람이 숨쉬고 먹고 사는 그런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행복한 생명, 보람된 생명, 기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다시 해서 보면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삶, 기뻐하려고 하는 삶, 보람된 삶은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해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행복한 삶, 보람된 삶, 기쁜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내 소유가 남들보다 좀 더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여기에 가진 분 많으시죠? 아닌 것처럼 해도 보입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삶이 뭔가 돌아오면 내가 바로 남보다 소유가 더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되고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돈을 가진 재벌들 여러분 보실 때 정말 행복하던가요? 세상에 가장 많은 권세를 가졌던 그런 대통령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보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유에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더 풍성하면 더 행복할 줄 알지만 정말 많이 가진 자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은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보니, 소유에 넉넉함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가 넉넉하지 못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리지 못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 하다 보니까 하루에 24시간 살면서 늘 불평과 내 속에 짜증과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왜? 더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복은 그 속에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 주어진 삶 속에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누려야 될 삶들을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내며 보낸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나 낭비된 삶일까요?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시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가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농사가 잘 됐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간은 이 창고거든요. 그 창고에도 들어가도 이걸 다 넣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곡식의 풍성함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곡간을 열고 더 큰 곡간을 지으면서 이제는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만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이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더 행복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 자를 어리석다고 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무슨 말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원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내 준비한 것, 뭘 준비했습니까? 창고도 준비했지요. 열해 동안 쌀 물건도 준비해 놓았지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울 준비해 놨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자기 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평안히 마시고 먹고 즐기는 삶의 계획들이 다 뭉개지고 엇나간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그것을 소유함으로 행복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저도 처음에 교육전사를 해서 이제 전임 전도사가 딱 되어서 거기는 신방 봉구를 하나씩 맡겨줍니다. 맡겨주면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전임 전사 제일 낮다 보니까 봉구를 옛날 베스타를 받았는데 하필 에어컨이 안 됩니다. 여름 되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똑같이 신방같이가 돌아오면 보면 저는 뭐 온몸에 땀이 축축한데 봉고 에어컨 켜는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막 뽀송뽀송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어쨌든지 간에 내가 빨리 좀 해서 내가 좀 에어컨 나오는 봉고를 좀 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앞에 분들이 부목사님들 빨리 나가는 바람에 드디어 저도 에어컨 봉고를 이제 타고 신방을 하게 돼서 얼마나 에어컨도 나오는지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선임 부목사는 프라이드를 줬습니다. 프라이드, 성령차를 줬어요. 근데 이 뭐 큰 봉고를 몰다가 주차하기도 힘든데 선임 부목사는 탁 뻗기네 쪼매난 프라이드를 탁 대는데 우와 저거 이러시 보네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탐심은 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고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 이 주어진 하루 이 땅의 생명을 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주의 품에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은 당한 남녀들 보십시오. 착각에는 카타란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가장 큰 시련을 당했다고 생각하고요.
고난 겪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큰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연애하는 남녀들 가만히 보면요, 자신은요 아줌마가 안 되는 줄 알아요. 결혼만 하면 깨소금이 철철 넘쳐나고 참기름이 흘러 넘치는 줄 알아요. 심지어 저희 집 개도 보면 착각을 하는데, 내가 뭐 먹을 거 먹으면 지줄 줄 알고 착각하고 늘 옆에 눈 땡그랗게 쳐다봐요. 여러분, 착각을 깨야 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소유가 많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으면 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주어진 것에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유 탐심을 물리치는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비법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물리쳐야 할 탐심은 내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주권 탐심을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세 절 가운데에 내가라는 말이 세 번 나오고, 그리고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그리고 내 곡간, 내 영혼, 내 것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내 물건, 그리고 내 곡간, 심지어 내 영혼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요, 내 맘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내 자식이다, 내 집이다, 내 땅이다, 내 돈이다, 내 통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에 누가 잃어버렸다 하면 덜 아깝습니다. 조금 마음은 안 됐네 싶어도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덜 아까워요. 근데 내 것을 잃어버리면, 조금만 잃어버려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한번 이런 경험 해보셨죠? 요새 더운 날 아이스크림 먹고 나가시다가요, 남이 막 톡 부딪히고 아이스크림 전체가 탁 잡아줘도 안 됐네 이러지만, 내가 조금 먹다가 옆에 끝만 탁 땅에 떨어져도 이랍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력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거나 빼앗겨버리거나 없어지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에 비하면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가 동방의 제일 부자였어요. 7남 3녀의 풍족한 그 자녀를 둔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재난이 와서 부자가 망해도 3년을 먹고 살 것이 있다는데, 그냥 한순간에 알거지 됐습니다.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고 동방이 제일 부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가 그게 씨름들지 않고 그가 그 고통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부모로부터 알몸으로 나와 싸운 종, 내가 알몸으로 갈 거다.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뭐라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내 자녀도 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가 마음은 아팠지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도 가만히 보세요. 왜 우리가 이 고난 앞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베푸는 것도 인색하고 드리는 것도 인색합니다.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청년이나 또는 성도를 모아놓고 자기 돈으로 뭐 사 먹으라 해보십시오. 그러면 짜장면, 짬뽕 정도만 시킵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한 턱 낼 테니까 시켜봐라 이러면 탕수육도 시키고 라조기도 시키고요, 팔보채도 시키고 막 시켜요. 왜? 내 돈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은사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좀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주권 탐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베푸는 것, 나누는 것도 인색하고 뭔가 내 가진 것을 놓쳐버리면 견딜 수 없이 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심지어 21절 전반절을 볼까요? 자,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집착, 그리고 내 모든 것이라는 이 집착 때문에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요. 남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데는 참 인색하죠.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러가 한 번은 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세 대주로 나눠 설교를 했다죠. 첫 번째,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십시오 하니까 그중에 아주 구두쇠 같은 돈 많은 부자가 이야, 설교 잘한다. 두 번째 제디가 여러분 열심히 많이 저축을 하십시오. 이야, 정말 설교 잘하네. 왜요? 자기 삶하고 맞거든. 근데 세 번째 설교를 대지를 설교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여러분 베풀고 나누며 설교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오늘 설교 망쳤네. 제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막 섬기는 건 아깝지 않지만 남을 위해 산을 위해서 섬기는 건 아까운 이유는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감으로 이 주권 단심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르리니.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 오늘이라도 내 영혼만 들고 가시면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다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계획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 탐심도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내 것이라는 주권 탐심도 물려야 되지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계획 탐심도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자기 마음속에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고 계획을 세우죠. 계획 세우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마지막 생사복에 이 여탈권을 지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워도 하나님께 세워주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파수꾼이 두 눈을 시쁘게 들고 지켜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이 지키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꼭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교회 행사를 할 때마다 날씨가 절반 부조한다고 말하거든요. 날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농사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열심히 지어보십시오. 하늘이 안 도와주면 농사가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속에 계획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를 위해서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해도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을 따라 덥석 물다 보면요, 그게 약인 줄 알았는데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꿀인 줄 알았더니 그게 독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스케줄을 잘 준비하고 아무리 시설을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이, 부장들이, 교육자들이 기도 안 하고 시작하면요, 그 계획 탐심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을 가지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알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요금 13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 계획 탐심, 주권 탐심, 소유 탐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못 된다는 거죠. 결국 쌓아놓기는 쌓아놓는데 그 쌓아놓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분노도 그렇죠. 쌓아놓으면요, 냄새만 나고 땅만 버리고 사람 악취만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흩어놓으면 거름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살리고 열매 맺게 하고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쌓아두라는 똑같은데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 주면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땅에만 쌓아두면 마치 이거는요, 분노처럼 냄새만 나고 악취만 나고 오히려 땅을 버리고 죄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골고루 흩어놓으면, 베풀어 놓으면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많은 씨앗들을 열매 맺게 만들고 많은 것 땅을 기름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도박의 성도님들은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끝으로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흘러나왔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에 이런 일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도 이 마귀의 귀신들이 많이 설치다 보니 수도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 아마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귀가 이제 귀신들을 모았어요. 그중에 4명을 모았는데, 4명을 모았더니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그 비결을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귀신이 와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라는 전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두 번째 귀신, 너는 계획이 뭐고? 그랬더니 저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속삭이겠습니다. 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세 번째 귀신이, 그럼 너는 전략이 뭐고? 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짜입니다. 성경이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믿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귀신에게 마귀가 묻습니다. 사탄이, 그럼 너는 계획이 뭐고? 물었더니 그 네 번째 귀신이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도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있다,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인데, 맨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만 읽지 말고 죽어도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하나님 믿고 천천히 교회 가고 그리고 천천히 성경을 읽도록, 그래서 자꾸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전략을 가진 4명의 귀신이 이 땅에 와서 몇 달 동안에 이제 얼만큼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냈는지 결과 보고를 하는데, 제일 많이 지옥에 보낸 귀신이 네 번째 귀신인 거예요. 네 번째 귀신이. 그래서 사탄들이 전략을 해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믿지 못하는 방법이 바로
나중에 다음에 차차 예수를 믿고 차차 교회 가고 차차 기도하고 차차 성일기 하는 거.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 따라 차차 귀신, 차차 전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일하면 좀 있다가 나중에 좀 형편되거든, 삶이 좀 되거든, 좀 기도하라면 좀 바쁜 게 좀 일이 좀 마무리되거든, 차차차차 미루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탐심의 덩어리 속에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삶과 모든 탐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하다는 그런 탐심 속에 여러분 있다면, 그분 맨날 하루 살아도 늘 감사 못하고 살아가요. 주어진 하루하루마다, 날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이런 이 주권,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청직인 줄 알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우리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함으로 이 소유 탐심 물리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 계획대로 다 안 됩니다. 계획대로 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그걸 깨닫는다면 작은 문제 하나라도, 생업의 문제 하나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삶과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